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오 사람아, 판단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줄을 우리가 아니, 오 사람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게 있게 하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오직 내 강팍함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대적하며 순종치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하시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하시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시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성사하는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데도 일부러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걸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걸려 두시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욕심이 지나치게 돼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살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았고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사람들의 죄악들, 그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거기다가 또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죄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도적질 한 것도 없고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또 살인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그냥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서 평범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받는 죄의 대가를 받기보다는 또 우리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성공하게 하시고 부를 쌓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탕자의 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욥의 세 친구들도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네들은 욥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자기네들이 훨씬 욥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의로워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욥이 당하는 고난 자기네들은 안 당하고, 자기네들은 또 그렇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또 복도 주시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치시는 거다, 이러면서 정죄했던 겁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 탕자의 형 스스로 탕자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스스로 탕자보다, 자기 동생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너무나 의롭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상당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성이 뛰어나고 또 지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이제 바울이 2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 착하게, 선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의 이런 도덕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기네들이 의롭고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로마 교회는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특히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로마 교회의 이제 이 복음의 바른 티칭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도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토라,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신약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다니고 나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 주다이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당신들도 할례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술렁거리게 되고 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동요되고 이런 티칭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펜을 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쓰고 또 고린도후서도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막 변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다 모여놓고 이 공회 첫 번째 이제 그 교회의 카운슬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도적질을 하거나 무슨 뭐 도덕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막 음란하게 그렇게 살거나 또 뭐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뭐 강도질하고 이런 흉측한 죄악들을 지으면서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거 저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에이 저거 또라이들 아니야 뭐 광신자들 뭐 이러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 우리가 그랬었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 판단을 잘하는 사람, 정죄를 잘하는 사람 이 바로 이런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이게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말이죠. 교회가 왜 저래? 목사라는 게 왜 저래? 장로라는 게 왜 저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말이죠.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만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비판하는 것, 분별하는 것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면 비판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틀려지느냐면 마음의 자세와 동기에서부터 틀려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나에게 온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거로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잣대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게 태도에서부터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태도에서부터. 자, 그런데 이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분명히 객관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동기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태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은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연봉 10만 불 받기 때문에 집도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러면서 분에 넘치게 자기 자신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5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괜히 뒤에 가서 저거는 돈 조금 번다고 그냥 저택에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태도에서부터.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느냐 하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그 부분들을 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부분들을 더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네들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되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사이를 쭉 읽으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부패성, 이 부분에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여기 들지 않는다. 야, 신난다.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도들이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면, 이제 과학을 조금 하게 되면 이 과학 모르는 분야에 막 이렇게 또 새로운 지식들을 터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면 어떤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느냐면, 스스로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굉장히 많이 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학문을 아무리 해봐도 이 학문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죠? 완전한 지식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우기면서 은근히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그러느냐 하면, 자기는 사실 조금 아는 거고, 자기는 조금 알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뭘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고, 그것이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진화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썸션이 인류가 이제 생명이 언제부터 지구에 존재하게 됐냐, 뭐 언제 시작이 됐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몇 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근거로 한 책들을 읽다 보면 생명의 시작 45 billion years ago 그러잖아요, 그죠? 네? 주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잡지나 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진화론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45억 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자기가 정말 아는 객관적인 지식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45억 년 전에 시작했다는 것이 객관성 있는 지식이냐? 이것이 정말 옳은 지식이냐? 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객관적인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수만 가지 생물들로 진화했다. 알고 하는 얘기일까?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알고 하는 얘기일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허무맹랑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없고 특히 인간의 생명의 이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가질 수 없느냐면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 자체에 거룩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죽기 전까지 인생을 즐겨야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야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체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높아져서 군림하고 그래서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러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들의 생각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진리에 접근할 수 없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오직 내 강팍함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착각을 하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뭐가 실제냐 하면
우리를 그냥 당장 심판하시면 남아있을 사람들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신다 그러면 정말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죄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된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오늘은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때를, 기한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때가 찼을 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또 때가 차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6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 그래서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대적하며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권고로 하시며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시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니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면, 자 봐라,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런 본문을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행함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미스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faith, faithfulness, fidelity 이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함, 충성스러움, 신실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토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 곧 행함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그 부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이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인내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하느냐?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것이 뭐냐? 뭐가 영원해요? 영원한 게 뭐예요? 썩지 않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그러는 거냐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바울이 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디파인을 해야 돼요. 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내가 선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이 선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항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냐면 영생으로 갚으신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분명히 하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 주셨습니다. 그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돌판을 2개 주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돌판 대신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 심령의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의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마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응?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계명 이제 우리가 이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정말 양심껏 내가 정말 율법에 나와 있는데도 한 계명도 어기지 않고 정말 율법대로 다 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질문 여러분들에게 성경 퀴즈. 만약에 우리 가운데 100% 착하게 선을 행하며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온전히 의로워 100%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이거 투표해야 됩니까?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선을 행하면서 완전히 100%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거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아래 정말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도 있나? 그러고 그냥 다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 내가 도적질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강도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기치며 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지 않을 거다. 뭐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 다 잘못 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추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부터 타락해버렸어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다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바르지 않게 태어나는데 사람은 가장 그래도 양심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타락한 양심이 살면 살수록 밥을 먹고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그 양심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타락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양심이 온전치 못하다. 타락한 양심이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 양심,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선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펑크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때로 이제 이렇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양심이 그 악한 사람에 비해서는 양심이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이 마피아 두목 같은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 형의 장례식을 이제 좀 주례를 서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 꼭 이 말을 해달라고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그 협박이 뭐냐면 자기 형이 마피아 생활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의로웠다. 이 말을 꼭 해달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여기에 묻혀있는 안마무개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었지만 그 동생 아무개보다는 의로웠다. 그 말을 씹어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펑크난
양심 가지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악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로울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살았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큰 방해거리입니다. 이게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자, 우리의 양심이 온전한 양심을 가졌다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졌다, 온전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러면 어떤 거나 같은 거냐면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구역을 맡았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어떤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을 신방을 갔어요. 샌드위치 샵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형은 교회 장로고 뭐고 그런데 아주 자기 형 때문에 자기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교회 가서는 봉사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버려버렸다는 거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한 막 분노.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배반한 사람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선행이 그 부모에게 효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나가서 선을 행한다고 꼴값을 떠는 거예요. 꼴값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지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다 성공한 거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생일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죠, 그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일들을 해놨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한 거죠? 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어떤 단체에 가서 발런티어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생생내는 거예요, 생생내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펑크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 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리버스 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양심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양심이 나빠지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리버스 되는 겁니다. 리버스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양심이 점점 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그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영혼을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은근히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그 귀함,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비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생명을 속할 수 없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두 절만 6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부한 걸 자랑하는 자는 결코 아무도 그 형제를 대속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하고 저희의 생명의 속량이 너무 귀함으로 영원히 속전 못할 것이니라. 재물 가지고 자기가 평생 버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그걸로 속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거 가지고 속전이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속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결국은 자기의 행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장에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펑크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제 그 타픽을 약간 쉬프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케이 그래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도 펑크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만해져서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의롭게 살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살았을 저희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